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와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땅 위의 가르침,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고, 특별히 10절, 11절을 통하여서 9가지 하늘의 가르침을 보는 중에 지난 주일에는 박해를 받음과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럼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받으리라, 바로 그렇게 단언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주변에서 저항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11절 말씀이거든요. 자,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들을 통과할 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시고, 절대 여러분들을 혼자 그렇게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금방 건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생활이 너무 공핍하게 계속해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산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이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보시면 13절 말씀에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원문에 보면 여기 하나의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문단과 또 대조가 된다는 말이죠. 앞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가르침이었지만 13절에서는 이 땅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누구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분들은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어차피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을 한 부류로 놓고, 이 사람들이 12절 말씀에 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와 대조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이 땅 위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가만히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들과 그리고 속이는 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더욱 악하여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더욱이라는 말은 자라게 한다, 성장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랬습니다. 이 점점 나아가나니,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악하여진다, 그 앞에 있는 더욱이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렇게 있죠. 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단어와 이 더욱이라는 말이 실은 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악하여져 가는 거죠. 오늘보다는 내일, 또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점점 악하여지니까 점점 살아가기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속이기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속인다는 말은요,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도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나 속이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진리에서 이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네가 정말 행복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그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속아서 그만 유혹을 받고 말았죠. 이 속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를 아마 가시면 주로나 술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회식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앞에 놓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술도 따라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 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 먼저 막 이렇게 권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너 이렇게 예수 믿기는 믿지만 네가 사회생활 할 때 이 술 안 마시면 너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없어. 나도 신입사원 때는 술도 안 마시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마셔야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하더라. 나도 집사니까 너도 이렇게 술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집사라는 말을 그냥 하지 말든지 그냥 거기서 꼭 집사라고 밝히면서 술을 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대로 또는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죠. 이 회식 자리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사들이 주는 술 한번 딱 거절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대신에 사이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주변에서 꽂히는 그 시선들이 나에게 다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시선이 정말로 따가워지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분위기가 정말로 싸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못 이겨서 이제 술도 받아 마시고 또 이 노래방에 가서 트로트 노래도 열심히 부르시고 부장님을 향해서라면 무조건 그 노래도 부르고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사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이게 성도들의 직장 생활이 그나마 좀 편하기는 합니다. 뭐 이렇게 찍힐 필요도 없고 뭐 크게 고난이나 박해도 우리에게 있을 이유도 없고 뭐 크게 불편한 이유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사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부정직한 일 다 하고 겉멋술수 써서 성공의 자리에 빨리 이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가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들여서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박해를 두려워하고 불편한 것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부정직한 방식대로 다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경건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이는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 번, 두 번 속아서 넘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지금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교회도 떠나고 진리도 떠나고 이제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두 번 실수했다 그래서 전혀 넘어지고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죠. 너무 힘들어서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길바닥에 누워서 막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실수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경건한 자리로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했고 내가 좀 넘어졌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경건하게 또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사단이 그건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속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지만 본인들도 사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뒷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조종을 해서 본인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이 땅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의 가르침 뒤편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치 3장 8절과 같은 거예요.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얀네와 얌브레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고방 바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고방 바로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 뒤에는 이 땅의 가르침이 있고 이 땅의 가르침 뒤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악한 자들은 속이는 자들은요, 자기 혼자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유혹하여 함께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이고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말세의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서 나온 미혹한다는 말하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속이는다는 단어하고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혹합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원 얻은 성도들도 미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늘도 사단은요 절대로 자기 일을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하여 오늘도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중이에요. 때로는 강력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병 낫는 것, 그리고 또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사업이 형통하게 되는 것, 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 아까 우리 방금 보았지만 얀네와 얀브레도요 이게 뱀을 만드는 마술을 행한 거예요. 모세만 그렇게 뱀을 만든 게 아닙니다. 얀네와 얀브레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권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교에도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심지어 무당에게 가도 이게 병이 낫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싶어서 그리로 다 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위험한 순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좋게 대우해요. 상냥하게 대우하고 달콤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좋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네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처럼 비춰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도 표적도 행하게 하면서 우리를 정말로 그 길로 잘 유혹을 해서 이만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싹 한꺼번에 낚아채서 바닥으로 내동쟁이 치고 여러분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이 사단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잠시간 얻는 그 유익 때문에 그런 미혹의 길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미혹받는 일에 속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 특징까지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자, 3장 14절. 자, 여러분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라고 또 역접 관계가 나오죠. 앞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이 땅의 가르침이지만 14절 그러나부터 그 이후로는 또 하늘의 가르침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속는 사람도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속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선 지금 두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배움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요, 지식의 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려져 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의 단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능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배움의 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주일 교회로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그런 얘기들이 교회에서 들리면 열심히 그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밖에서 배우는 것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시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어떤 단계입니까? 이제는 확신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나 신뢰라는 말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믿음, 신뢰 이런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면 믿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정말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신하는 길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신한다는 단어는요, 이 수동태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확신하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충성하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배움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도 배움의 단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움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최선을 다함도 수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확신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확신에 들어간다면 속임수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확신의 단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지난주일 밤예배 때 보기는 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5쪽,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교육을 하였고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를 그냥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하고 팔짱 끼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배우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렇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본인을 낮추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더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농락도 쳐야 되고 하는 일이 정말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가 그것을 정말로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속임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요, 머물러 있다는 단어예요. 그곳에 여전히 있다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움의 과정에 여전히 있기를 바라고 이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전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신 장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것을 기뻐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날 나오시되 한 주 결석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를 놓쳤구나. 그렇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가슴에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배우는 자리에서 언제나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 가운데서도 다 이겨나가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하여지고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모든 사단의 미혹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비바람은 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절대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